62편입니다.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시편 62편은 지난주 시편 61편과 같은 배경으로 쓴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배경이 다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신하였을 때를 보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 당시 다윗의 상황들은 매우 위급하고 더 갈 데가 없는,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사막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역자들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총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심정을 잘 토로한 게 지난주 61편과 또 오늘 이어서 62편의 그 마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정을 지난 시간에 61편에서는 땅끝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땅끝에서는 자신의 심정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 고백.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떨면서 우왕좌왕하지 않겠습니다. 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한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매우 절박했지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이 선은 생각보다 쉬운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폭풍 속에서 다윗의 평온한 그 마음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따르기라는 성도라면 위기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의 여부는 사실은 평안할 때, 상황이 좋을 때 내가 어떤 바라는 대로 모든 것도 이루어질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참된 성도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잠잠했던 사람과 아주 심하게 요동치는 사람이 대조적으로 많이 비교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봤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 기억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로 다다랐을 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이제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앞은 바다고 이집트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요동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 죽게 하였느냐라고 원망을 하였죠.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우리를 죽이실 리가 없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는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변에서 막 요동칠 때 같이 부안해동해갖고 어떻게 하면 우린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하나님을 봐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아라.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유로굴로 광풍에서 사람들이 그 광풍에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고 다 죽게 처할 때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우린 죽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가 요동했던 사람들 여럿이 있지만 사울을 또 들 수 있죠.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이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겠다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약속이 다 돼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그 와중에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동하면서 진영을 이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요동하지 않는 그런 다윗과 같은 또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과는 달리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달하면서 어떻게 전쟁을 이기나 하는 걱정에 그의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쳐오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요동하느냐, 사람은 그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때 여러분 잠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요동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보겠다라는 그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와 관련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은 불신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정성이란 우리가 위기 순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꽉 막힌 상황 가운데, 이런 그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 가운데 이때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죄악도 드러나죠. 또 우리의 믿음도 들어가죠. 여러 가지 드러나는 게 참 많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뭐가 드러나요? 나의 나됨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요동하면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위기의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직 그만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이 그로 하여금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그로 인해서 그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늘 잊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반영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신이란 신의 이름은 다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부르고 부처님도 부르고 마호메트도 부르고 천지신명도 부르고 더 나아가서 조상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에 처해서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다다익선의 어떤 사상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구원자의 존재에 대해서 불확실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부르는 어떤 신의 이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자가 걸리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신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나의 어떤 상황들을 건져줄 절대적인 존재를 부르는데 그게 한 명이 아니에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신교를 하고 있잖아요. 온갖 잡다한 거에 다 신이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름의 부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는데 또 누굴 불렀어요? 바알도 같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부른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위기 때 누구를 부르느냐? 정말 그 사람이 위지하고 있는 구원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린 주님 외에 다른 거를 부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박수무당이 있어요. 그 박수무당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좀 얘기하자면 스토리가 있어요. 어쨌든 저랑 대면해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박수무당은 성경을 읽는 무당이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한데, 그럼 박수무당이 그래요. 자기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안다. 하나님이 속된 말로 제일 왕이다. 자기가 모시는 귀신하고 상대가 안 된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의 주고객 중에서도 목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 교회를 개척하려면 교회 터보로 점을 보고 구출하러 온대요. 여러분 실제로 명함 보여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이름을 한침에 다른 신을 부르진 않겠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거, 그것들을 찾는 거 역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또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흔들려. 나를 흔드는 게 있어.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3절에 다윗도 역시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러 상황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걸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윗의 대적자, 반역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신의 상황들은 가만히 두어도 금방이라도 넘어질 담과 울타리 같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상황이 끝이지도 않아. 대적들은 계속해서 죽일 때까지 안달이 나서 지금 총 공세를 퍼붓고 있는 압살롬과 또 그의 모든 반역에 가담한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장을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다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곧 멸망한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여기서 일제히 공격하는데 언제까지? 이 말은 뭡니까? 아직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까? 이게 정말 빨리 끝나야 되는데 내가 정말 괴로운데 이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쯤 되면 구원해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건 뭐냐? 하나님께서 무정해서 다윗을 방치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방치하는 느낌, 버리는 느낌. 예수님께 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외침 속에 버리신가 같은 그 느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믿음의 정도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무엇이 나오는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믿음이 부족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하나님 위기에 방치해두는 기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원망이 나올 겁니다. 또 의지력이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믿음의 연단 가운데 두셔서 정말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욥을 여러분 보시면 그렇잖아요. 욥이 처음에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욥기서 1장에 욥과 같은 의인이 없을 정도로 그냥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켜서 회복하셔서 이제 욥을 정금같이 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 인내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면 위기가 길어지더라도, 그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연단이 끝날까요? 라고 할 때 답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확실하다고 뭡니까? 나의 믿음의 연단이 끝날 때.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는 이 기간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다 끝나고 정말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위기가 심각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어도 그를 즉시 구원하지 않고 좀 더 위기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위기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좀 더 참으십시오. 좀 더 하나님의 믿음의 정도를 여러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절박한 위기 가운데 던져주시고 하나님 지켜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과 인내가 항상 짝으로 많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 야고보서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인내를 만들어내기.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고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내는 보다시피 참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수로 버팁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인내를 경주를 통해서 믿음을 완성시키는데,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 믿음을 또 빼앗기려는 그 악한 자들의 거짓 입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강교함을 지적한 것인데, 여기서 다윗은 악한 자들을 향해서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위라는 건 뭡니까? 지금 다윗의 왕권을 뜻하는 거겠죠.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한다 그러면 지금 대적들이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계계를 꾸미고 거짓으로 모함해서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반역자들이 반란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민심을 다윗으로부터 자신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다윗을 막 모함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반역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다윗의 왕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했던 그 악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실족케 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 높은 위라는 건, 높은 자리라는 건 뭐냐면 한편은 다윗의 그 지고지순한 신앙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의 주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높은 자리라는 건 다윗의 그 지고지순한 그 신앙의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주 믿음이 좀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해서 다윗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했겠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위기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케 함으로써 자신에게 대항하려는 의지를 꺾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대적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향해서 총 공세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너무 의지가 강하고 저항하는 다윗을 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을 달리해서 다윗의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어떤 이간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신앙에 흔들리면 모든 걸 다 잃어요. 그죠? 다른 건 잃어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 없어지면 그냥 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단은 그걸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 포위한 아수르의 그 장군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그 주민들 향해서 실향을 무력화시키려고 항복하게 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버리고 아수르 우리로 하여금 유다를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거다. 너희들 히스기야로부터 지금 벗어나야지만 살 수 있어. 우리한테 오면 다 해줄게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동의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할 때 그걸 동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다윗은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다시 한번 선포하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는데 아니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가야지만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눈만 뜨면 여러분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믿음을 약화시키려 하는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했으면 또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굳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꺾기 위해서 먼저 다윗의 지구한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한 것처럼 사단도 그의 하수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꺾고자 무던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뭐로요, 여러분? 인본주의, 또 여러분 다원주의, 또 그리고 남녀평등법, 이런 걸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동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이 성도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즐겨 찾는 방법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성도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돕지 않아. 너가 하나님한테 잘한 게 있어? 너가 구원받을 만한 게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버리시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그걸 동의하면 여러분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다. 그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 맨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사람이 몸으로 왔는데 너 착각한 거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광야에 이렇게 방치될 수 있느냐라고 너를 방야에서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이런 말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 같은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고 삽니까?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 또 뭐 합니까? 명하여 이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너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마치 예수님 위해서 축복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지만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한 저주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4절에서 그 얘기한 것 같이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라고 한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교한 말로 우리 귀에다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교한 입술을 경계해야 되는 건데 그 경계하는 입술을 뭘로 구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이르기를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감정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 지식으로 사단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누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의심케 하는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변의 여건과 형편에 달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한 원수에게 둘러싼 형편이라고 해도 두려움과 불안함 없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될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시로라는 말은 자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언제나 항상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의지할 뿐이 아니라 항상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할 때 의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평탄할 때나 환난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의지해야 되지만 그건 당연하지만 환난의 때에만 부르짖고 의지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시시로라는 것은 내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참담할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한다. 이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토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물을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토하시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속에 있는 모든 게 그냥 다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집어내라는 얘기입니다. 물을 쏟듯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 괴로울 때, 근심되고 걱정이 될 때, 수치스러울 때,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당연치가 않아요. 내가 그냥 할 만한 것들은 그냥 놔두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그래도 내놓으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 이건 누구라도 할 수가 없어라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한테 참 나약해 보이는 그런 의미로 다가와요. 사소한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내나?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 그게 여러분 인간적인 신앙이고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동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과연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대체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의 이 그 한계 있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구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이니 절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를 막론하고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저울에 달면 들려서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능력 면에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은 존재라도 그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들끼리 비교해 보면 사실은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좀 월등하고 능력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제한적인 거예요. 기껏해야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했을 때, 그죠? 그것도 능력 밖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능력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사실 넓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의인이라고 해도 거기서 거기고, 착하다고 해서 거기도 거기고, 뭐 똑똑하다고 해서 해도 거기서 거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인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또 사람이 절대적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늘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변하는 것은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항해술이 발달돼서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뭘 보고 기준을 삼아서 갔어요?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북극성은 변하지 않고 항상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아야지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지만 않다 그러면 그 사람 평생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있죠, 환경에 따라서,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너무나 잘 변해요. 아무리 철석 같은 약속을 했어도 내일이면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세상의 현실을 보게 된다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며 세상에 높고 낮음과 힘과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쓸 때만 가능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실체인가 알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고, 소망이 될 게 없다라는 거, 변치 않아서.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한결같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서만 내가 산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알게 될 때가 바로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다짐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만 또 다짐으로 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산성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참된 소망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이 얻는 것에 대해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에만 모든 소망을 둔 자.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다윗에게는 세상의 것이 얻었다고 해서 힘이 아니고 잃었다고 해서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나의 소망의 전부였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요동치 않다라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 세계는 요란하지 않고 뭐 짐이 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 그게 전부라고 하는 것만 하는 사람만이 두려운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면 두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원수가 나를 해치고자 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의 삶이 계속된다고 해도 요동함이 없이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 현실, 그 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지 못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참 마음이 분주해지고 요란해집니다. 주어진 형편에 따라 그 마음이 너무나 요동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지 못할까?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내 속에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나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내가 원하는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가 흔들릴 때 불안해지고 요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만 발생해도 자신이 원하는 삶에서 멀어지고 원치 않는 삶이 닥쳐오게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세계가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그 세계가 다윗의 세계였고 다윗의 삶의 전부였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을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어떤 형편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동하게 되는 그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장래에 대한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요동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 없고 성공만 있고 원하는 대로 내가 성취해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환상적인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꿈꾼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 상상은 상상으로 끝날 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여러분 다 해줍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식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면 가지 마라. 돈 달라고 하면 돈 다 줍니까? 아이들의 생각은 뭡니까? 애들 예교하는 데는 별로 못 듣죠. 은교는 늘 12학년 때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학교 안 가고 그냥 친구들하고 놀았으면 좋겠다. 매일 친구들하고 뭐 사 먹고 그러니까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 아빠는 돈을 안 줘.
나중에 이제 그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학교에 가도 안 되고 안 가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그럴 때. 그래도 깨워서 학교 보냈어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행복한 거고 그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미래를 놓고 좋은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학교도 보내고 이게 아니라면 또 돌이키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내게 당장 좋고 편한 것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는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우리는 과정 다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 학교를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억지로 보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좋고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싫다고 뛰쳐나간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는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꼭 학교도 보내시고 고난도 받게 하시고 또 슬픔도 겪게 하시고 어려운 길도 갖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고 매일 선포해야 되고 매일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 요란하죠.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죠.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성도들은 아예 우리들을 잡아삼키려고 망하게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너무나. 이럴 때 요동치 않은 그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확고한 믿음같이 여러분 믿음을 갖고 폭풍처럼 밀려오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요동치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앞으로 남은 일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